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등 지구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지구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총과 미사일과 전투기와 탱크로 치루어지는 현대 전쟁과는 달리 창과 칼로 이루어진 고대 전쟁이 이 본문에서 펼쳐지게 되죠. 고대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는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무기로 상대방을 찌르거나 혹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 눈 앞에서 누군가가 죽는 모습을 혹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라 함은 곧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목숨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질문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멘이죠. 너무나 이건 질문 대답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일은 필요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현재 우리에게 전쟁이 닥치지 않았으니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쟁해야 이기는 사회를 겪고 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려 해도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회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무찔러야만 내가 살아남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과연 기도는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참여하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기가 좋아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가 많아야 되고, 또 그 군대들을 운영하는 군수뇌부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전쟁에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좋은 스펙과 좋은 능력을 쌓고 기르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스펙,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준비를 생각하죠. 가장 좋은 것들로, 그리고 가장 베스트인 것들로만 우리가 취합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 안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막상 기도해 보았더니 안 되더라라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는 그러한 문장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도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결론 짓게 되죠.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며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론 지어 놓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는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에다 대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촌지간 정도에 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이한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택하여서, 즉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너는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뒤의 일들을 사실 너무나도 이 관련된 설교와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만 딱 떼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모세죠. 아직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무기를 갖춘 적도 없습니다. 싸워본 적도 제대로 없죠. 그런데 처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모세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와 함께 네 옆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해야 여호수아가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세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 가지고 막 전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은 가, 나는 저기 산 위에 올라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방식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홍해는 누가 가르셨습니까? 청년부도 대답을 잘 안 하던데 홍해는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리고 가른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간 것이죠. 마라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누가 바꾸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린 것이죠. 반석의 물은 또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죠.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강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처럼 흐르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심지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쟁을 직접 치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정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뒤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직접 싸우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는 하나님 말고 믿는 하나님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보여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여정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가 무언가 굳이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하실 때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다 하나님께 투덜투덜 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기적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여줍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손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을 정리해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기도가 멈추었을 때는 아말렉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긴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그러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실력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참 잘 치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다. 전쟁을 잘 치르는 여호수아 덕분에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냐면 좋은 무기와 좋은 군사들과 훈련이 잘 된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원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시험에 붙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땅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제일 많이 부딪히고 혼란을 겪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공식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공식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잘 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나 청년의 세대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공식,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공식이 있다. 진짜 공식이 있다. 정말 진짜 정답을 내는 그러한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좋은 군대와 좋은 무기, 훈련된 군인, 그리고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승리의 공식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야 진정한 승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먹지 못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이 모든 전쟁이 끝났더라.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화난 거 아니고요. 기도로 충분합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오늘 질문 안 하기로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고 들었고 선포하였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면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그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거면 굳이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를 지금 등장시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내모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말렉 군사들을 다 진멸시켰더라. 와,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하고 이 본문은 끝나면 되는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에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장시키신 거죠.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등장시키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를 함과 동시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행동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니 이 전쟁은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시라고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신나서 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치렀습니까? 지금 창과 칼을 들고 싸운 것은 누구입니까? 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장에서 가장 앞에서 열심히 용맹스럽게 적군을 무찌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그러면 누가 가장 이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들리는데 누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더 자세하게 현장감 있게 자신의 시점으로 이것을 기록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는 그것을 보고 와, 이렇게 전쟁이 치열했구나,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졌구나, 이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장을 직접 몸으로 겪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다가 그 기록된 전쟁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모세가 적어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왜 여호수아에게 그 기록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겪고 들은 것을 간증한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당사자가 간증을 해야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크게 은혜가 없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하게 그렇게 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프로세스를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그 싸움에서 당시에 참전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하십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달려오는 그 적군들을 볼 수는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진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 여호수아가 몇 명을 배웠는지, 여호수아의 용맹함, 여호수아의 몸놀림, 이런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기록하였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기록하였을까요? 전투는 사람이 치르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가 그 승리가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용맹하여서, 내가 최고여서, 내가 잘 싸워서 이렇게 자축할 수도 있기에, 전장에서 전장을 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부모 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원래는 따라하라고 안 되어 있는데 오늘 대답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쭤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전장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느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승리하면 내가 잘해서 승리한 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참 많죠. 우리 아이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면,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아닙니다.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알게 되어지고 알려주어야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른쪽 앞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조금 위에 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죠? 우리 상남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 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청대부 담당이면서 교육부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홍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이제 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보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상남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인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앞으로의 삶을 위해, 그 삶을 위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승리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함은 여호수아의 용맹함도 아니고 날렵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그 다음 장면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승리를 바라보며 내가 꿈꾸고 바래왔던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 대신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줄게. 너희들 대신 내가 전쟁에 나갈게. 너의 앞으로의 삶에 힘들게 하는 그 사건, 그 상황, 그 사람 내가 대신 나가서 싸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승리 앞에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청년의 귀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순공동체 여러분, 기쁠 때, 슬플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셔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